성령의 하나님, 이 3일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전에 좀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산 세계력교회에서 국가 비상 긴급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김보규 밴드가 와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주일 저녁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홍수환 장로님, 엄마 나 못 땄다고요? 모르시나요? 네,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네, 저도 이분은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나오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세대 영성 집회가 수, 목, 금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저녁 7시에 진행됐지만 다음 주에는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또 수능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정말 특별히 또 윤치영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청소년을 사역하다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교도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녁 8시에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동일하게 새벽 예배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 금, 토까지,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 모든 주어진 사역의 앞에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믿음으로 내 인생을 결단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로 시작이 반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반입니까? 그럼 남은 반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또 책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시작이 끝을 정한다. 잠시만, 이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끝이 시작을 결정한다. 이해가 되겠어요? 시작이 반이다도 있지만 끝이 시작을 결정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멋지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멋짐이 결국 마무리가 잘 돼야 그 시작의 멋짐이 증거가 되는데, 시작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만 못해 라고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회개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평가하는 자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많다는 것이죠. 시작은 멋지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마지막의 끝에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 앞에 있는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그 신앙의 평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은 끝까지 붙드는 것, 우리의 평가는 그 심판대의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게 시작했지만 그 멋짐으로 끝나려고 하면 끝까지 결정적으로 가야 되고, 나의 시작의 선함이 선함으로 증거되려면 마무리도 선함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두고서 보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끊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을 향하여서 딱 섰습니다. 혹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으리으리하신지 모르시죠? 아직 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은 4m, 4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 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약 5m에서 6m 정도 되고, 마지막 최종의 성문도 4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20m 정도래요. 성벽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견고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적으로는요, 끝에서 끝의 성벽을 보아도 끊이지가 않는데요.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대요. 얼마나 긴 거예요, 그 장벽이. 그 여리고 성 앞에 딱 선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그 두려움의 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딱 섰어요.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이 벽을 어떻게 넘어올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두 가지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의 힘으로는 이 벽을 바라보면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두 가지의 갈등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고민도 안 할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 성을 넘을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갈등의 문제가 이 여호수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서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 앞에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칼을 뺀 자가 그의 앞에 딱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을 위한 편이냐 라고 정확히 질문을 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적군이 딱 만나게 되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면 어떡하죠?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고 이제 적이 되는 순간 이제 죽자 사자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 그 서 있는 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대답하기는 아니다라고 해요. 나는 네 편도 원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결국 너는 내 편이야? 누구 편이야? 그때에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러면 어떠세요? 그러니 안 당해보셨어요 아직? 내가 아파 죽겠는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는 그 권사님 내 편이 되어서 나랑 같이 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그래서 권사님 누구 편이야? 했더니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러면 아마 화딱지가 올라올걸요. 에이, 너는 나를 위로하러 온 거니? 아니면 뭐 불질러 온 거니? 막 그럴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과연 이 선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뭐 놀란 이유가 있겠죠. 그 선자가 나는 하나님의 대장이라고 하는 순간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말씀들이 기억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엎드려서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였다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나의 종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다 하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순복된 모습을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나는 너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편,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우리는 네 편이 내 편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또한 내 편이기를 원해요. 네, 역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지지해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 엎드림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의 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때가 이해될 때 구할 때일 줄 압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표현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엎드리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실지 내가 뭐든지 받겠습니다라는
가장 낮은 자세의 태도일 줄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야, 네 여리고의 이 전쟁의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 영적인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네가 그 하나님의 전쟁 앞에 믿음으로 네가 순종하겠니?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그분의 그 계획과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역사적 이야기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정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린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결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전쟁은 무진장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 앞에서는 우리는 수고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내적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31장 3절입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땅을 향하여서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줍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이 모세에게 임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붙들리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향할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이라는 그 앞에 딱 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갈등이 심할까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내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일하리라. 너는 날 말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믿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큰 것이죠. 이것이 과연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면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불과 함께 나타나신 그 사건을 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흔들리는 자 앞에, 믿음의 말씀의 언약 앞에 그의 모세를 통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을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은요, 인지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에게 가르쳐준 담당 전도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누구보다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기억 못한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토해내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막 하나도 막 기억하라 그러면 막 하나도 없는데, 그 강력한 퍼포먼스라고 그러겠죠. 그 모션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의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돼요. 또 두 번째, 저희 부모님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강제적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신앙의 그 삶이 오늘의 저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해보자 라는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의 여리고 성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가 동시에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자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어진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이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참 놀랐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삶을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권자는 당신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시대에 상관없이 여호와께 나가 그 부르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을 통하여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가 임재하는 곳이니 너는 내 신을 벗고 내 앞에 나오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거룩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다시 가지고 오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는데
그 길 앞에 예수님께서 신발을 요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신발은요, 매우 벗기 힘듭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의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발을 아프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더합니다.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자예요.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은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높은 벽의 현실을 바라봐도 힘든데 언제나 그 위기 앞에, 또 아픔 앞에, 그 고난 앞에 찾아와서 그 위기와 아픔을 이길 그 마지막 남은 그것 하나까지 요구하시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는 요구됨을 요청합니다. 과부에게.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이 마지막 이것을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 현실로 다가오면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거 마지막 내가 남은 거라고요. 이것까지 가져가신다고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정말로요? 우리는 많은 대부분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 발짝 먼저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맞습니다. 먹고 늦게 죽나 안 먹고 일찍 죽나 똑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먹고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삶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냐면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죽음인 것을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국률함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앞에 기적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시구나 이런데 정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생명이라는 것 앞에 딱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지를 그가 시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존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잘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적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있다. 생명조차 주가 붙들고 주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편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이 아닐 줄 압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믿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무장하지 말고 내가 가진 힘은 내가 가진 능력은 내가 가진 무기는 내 품에 안기는 거야 라는 그 요구됨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기려고 하는 것, 그 이김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하나님 품에 안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안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높은 현실의 벽을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을 정확히 줬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너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거야. 근데 첫날부터 6일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돼. 근데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큰 함성으로 소리를 외쳐라 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솔루션이 정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거짓말하세요? 눈에 보이는 그 견고한 진들이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함성을 선포했더니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내 스스로가 믿으십니까? 전혀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가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게 말이야 쉽지 내 삶에 끌고 오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우리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함구하셔야 돼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너희들 큰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에 막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리는 것을 통하여 또 내 이야기가 나가는 순간 자꾸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제가 요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침묵에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때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동안 잠잠히 구하는 것, 그것이 좀 성령 충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내 삶도 어렵습니다. 들려온 소리가 많습니다. 그때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다 저렇다 뭐하다 전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이 선포됐다면, 내 입술을 선포했다면 이제부터는 함구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칠 겁니다. 큰 함성으로 외치라고. 미디안 전쟁에서 횃불을 들고 돌파의 음성을 치도록 요구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됨이 있을 것입니다. 외쳐라고. 우리는 그때는 가감없이 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린 침묵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을 계속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버티고 있다가 그분의 때가 됐을 때에 외치라 이야기하셨을 때 가감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은 침묵의 영성일 줄 압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버티고 있을 때에,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